이제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10명에서 그냥 멈췄던 것이 조금 이제 아쉬움으로 남았고, 결국 이제 열심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돔 고모라 성은 그냥 사라지고 말았고요. 그 땅은 정말 아주 황폐한 땅이 됐고,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한테 속담거리가 된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땅,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아 절대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또 그 롯의 가족을 구하는데 롯의 사이들은 농담같이 여기서 구원을 못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롯의 아내는 두고 온 게 너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래요. 근데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면 그 롯의 아내라는 기둥을 보게 돼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뒤를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긴 그런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는 그런 바위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덩어리들이지 무슨 광야지 그런 이렇게 막 우리나라 뭐 설악산 같이 막 조각된 바위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그 소돔성을 바라보는데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진짜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렇게 또 다 불에 타서 불쏘시개가 됐어요.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고도 또 아브라함의 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농담처럼 여겼더라. 참 여러분, 남의 말을 참 이렇게 농담처럼 여겨요. 그 다음에 뭐 진지한 얘기고 진중한 얘기인데 남의 얘기를 진중하게 받아들일 줄 몰라요. 그러니까 진지하게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치 그거보다 자기가 더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이제 그거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진중하게 듣고 잘 또 파악을 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 사건입니다. 이 32장은 정말 기가 막힌 장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주 그냥 뭐 대단한 실패, 그렇죠. 이렇게까지 실패할 수가 있을까 싶은 그런 이제 이야기죠. 자,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뭐 10가지 재앙 거쳐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홍해바다 건넜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일을 겪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사람들이 쭉 이제 시내산을 향해서 오죠. 그래서 결국은 400년 전에 있었다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그런 계시다는 시내산에 이르렀고요. 또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최초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그래서 이제 부름을 받은 장소고 그러니까 각별하죠. 근데 하나님이 또 여기까지 이제 오셔서 여기 뭐라고 하시냐면 십계명을 또 주신 곳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모세가 산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계명에 대한 세부적인 법안들이죠. 그거를 이제 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막. 성막에 대한 거를 25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주 그림을 그리듯이 자세히 설명을 하셔요. 그 다음에는요, 또 뭘 하시냐면 제사장에 관한 규례를 만드셔요. 심지어 제사장의 옷이라든가 예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가르치고 계시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게 십계명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결혼계약이에요. 결혼계약.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신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가 돼서 우리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나는 한 남편으로 한 아내로서 살자 그러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했는데 지금 얼마 됐습니까? 불과. 모세가 뭐 산에서 지금 40일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이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가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신이라. 그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난동을 피면서 막. 그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뭐가 소란하고 이상해. 가서 봤더니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송아지는 뭐예요? 애굽의 돈신, 머니.
예, 이게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이게 이제 돈을 번다 뭐 이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신을 만들어 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셨을까요? 이거 뭐 얼마나 됐습니까? 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에는요. 이게 하나님이 앞에 준 10계명 중에서 1, 2, 3, 4계명을 다 어기는 거예요. 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예,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마라. 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1, 2, 3, 4 계명을 몽땅 다 어기는 사건이 이게 금방 너무나도 이게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거하에 자기가 여기에 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성막을 지으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와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그러니까 내 집을 지어라.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거 지금 설계도 주고 있고 집 지을 준비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벌써 이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어이가 없고 이 배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수고하고 애쓰면서 이렇게 끌어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인도에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래요. 네, 7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뭐라 내 백성이라래요. 내 백성이라래요. 내 백성이라래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미 하나님은 버린 거예요. 관계 끝. 관계 끝났다.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 이전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내 백성. 그랬는데 아니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 끝났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송아지를 부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9절에 보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더라 그래.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날 가만히 둬.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셔요?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진멸을 해서 너는 내가 빼내.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큰 민족을 일으킬 거야. 그 대신 여기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았던 이 사람들 내가 다 어떻게 하겠다? 진멸. 그러니까 여러분 진멸이라는 거는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싹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고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다 이제 몰살의 이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근데 모세도 사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만났고 10가지 이제 재앙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오는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12장에서 출애굽해서 14장에 뭐 그거 홍해 바다 건너서 하고 나서 바로 뭐라 그러냐 이제 물 없다 먹을 거 없다 이게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고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17장에서 이제 아말렉의 또 전쟁이 또 있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처음부터 어떻게 된 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착한 사람도 아니고 순종할 사람들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많은 민족이 섞였어요.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분쟁과 소요 항상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자 그런데 뭘 그렇게 해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반대 깃발을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 잡족들이라고 얘기해요. 잡족들. 왜 그러냐면요 애굽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건너온 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긴 피라밋을 져야 되고 국고성을 져야 되고 건설 많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석수쟁이를 불러오고 뭐 군인을 불러오고 뭘 불러오고 그런 나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 와서 돈을 벌어가는 거죠. 이제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노예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했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 조상이 있는 땅이 있어. 우리는 갈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가도 돼. 그러니까 따라와.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빨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참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여러 번 주세요. 근데 이번에는 아니야. 난 너희들 진짜 안 되겠어. 내가 이제 꼬라지를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여기서 모세가 또 어떻게 했냐면요. 33장에 그 11절에 가면 이래요.
차라리 내 이름을 기록한 책에서 지우세요. 이 백성을 진멸하려면. 참 이거는요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라. 예, 하나님이 이름을 기록한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부정을 하고, 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을 받아. 그것과 이 백성을 진멸하는 것과 지금 바꾸는 기도를 해요. 근데 과연 그게 정말 옳은 것일까? 네. 요즘에 이제 그 서정훈 씨가 만든 신조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혹시 아세요? 지팔직곤이에요. 지팔직곤. 그걸 서정훈 씨가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 저 사람을 이제 이렇게 뭐 부부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남자가 애시당초 바람기가 있었어요. 근데 잘못됐다고 싹싹 빌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자에게는 어떤 모성애 같은 게 본능적으로 있잖아요. 잘못됐다니까 한번 봐주자. 그러고 이제 결혼을 한 거야. 했는데 7일 만에 바람을 또 핀 거야. 남자가. 근데 이제 결국은 그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되니까 이걸 이제 이혼을 하겠다.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정훈 씨가 그 여자 보고 이런 말 하더라고요. 지팔직곤이다. 아니 애시당초 처음에 그랬을 때 정리를 했어야지. 저런 남자를 뭘 믿고 여태까지 참고 왔냐. 그 참고 와서 당신에게 얻어진 게 뭐냐. 상처죠. 상처와 회한, 아픔, 막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자살 시도까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런 일을 계속해서 서장훈 씨가 하다 보니까 서장훈의 신조어하고 치면은 나옵니다. 지팔직곤. 그게 뭐예요? 지팔자 지가 꼬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시당초 그럴 기미가 보였으면 애시당초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예. 자,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잡족이라는 사람들이 섞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것 아니죠. 근데 제가 잡족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섞였어요. 불평불만이 참 많은 거예요. 예, 그러면은요, 이게 순종할 기미가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 뭐 여차하면은 막 들고 일어날 기미가 막 이렇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과연 근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놓고 중보를 해요. 그러면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도 목숨이 하나잖아. 내가 만약에 내가 기록한 책에서 이름이 지어지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이 생명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우리 미래의 내세까지 모든 것을 걸고라도 그걸 지워서라도 이 사람들은 구해달라고 지금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싹을 보면 좀 알 것 같지 않아요? 예, 이렇게 자기는 지금 금식하면서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게. 이렇게 성막을 금으로 만들어. 뭐 어떻게 얼마나 지금 모세는 신났을까?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뭐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불로 되셔서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직접 쓰셨다고요. 불로. 그래 이제 그거를 받아갖고 이 백성들한테 내려오면서 이거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야. 이거 좀 봐봐. 아주 그냥 자랑하려고. 여러분 80세가 됐는데 그런데 40일을 금식을 했다고. 그거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목숨 건 기도를 지금 산에서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가지고 갖고 내려오는 그 기쁨.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다 떠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장례식을 치러들 뻔. 다 진멸해 버리겠다. 근데 참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중보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 목을 투자하시고 내 시간을 다 투자하시겠습니까? 정말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조차도 버리는 자들이에요. 내 백성이야. 이게 뭐예요? 이미 관계 끊었어. 그 뜻이에요. 이제 내가 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야. 관계 이거 딱 끝났다는 거예요. 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가 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사실 아직 무슨 죄를 졌는지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계속 어리석은 자들이 거짓으로 변명하고 있어요. 그 대표가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뭐라 그래요?
금을 넣었더니 톡 하고 불에서 송아지가 튀어나왔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하고 둘러대는데 뭘 조금 말이 되고 이해가 되게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 나만 아니야. 다들 금을 갖다가 해서 우리가 불에다가 던졌어. 그랬더니 우리가 만든 거 아니야. 그게 툭 하고 나왔는데 보니까 금송아지였어. 그래. 아니 3살 먹은 애도 안 넘어갈 얘기를 그걸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지금 그거를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직도 이 사람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어나면요 이것도 모르고 1도 모르면 2도 모르고 2를 모르면 3도 몰라. 결국은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모세가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 이거 끝났다 싶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거 안 한다는 거야. 이거 안 한다는 거야. 이거라는 거야. 이거.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긍정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아니라는 거야. 뭐든지 어떻게 해요? 부정하고 넘어가겠다는 거야. 아니라고 넘어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런 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래. 나 건드리지 마. 나 이미 결심했어. 끝났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 식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께 구하여 이르되 그래요. 11절 보세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래요. 예.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하나님 얼마나 수고하셨냐.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다가 다 쏟아 부으시면서 그리고 그 긴박한 유월절을 치르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탈출하는 모든 과정들 정말 숨막히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그걸 다 디렉터 감독하시고 지휘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끌어내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수고하고 그 다음에 모세도 이제 지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나도 수고하고 나도 고생하고 나도 쫓아다니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끌어내서 여기서 진멸하려고 그러셨습니까? 아니고 잘 살게 하려고 하신 일 아니십니까? 하나님도 수고하셨지만 나도 수고했는데 내 수고 좀 생각해 주세요 하고 지금 모세가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기도가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 이게 죽이면 어떻게 돼? 그 하나님이라는 신은 애굽에서 끌어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 다 이제 노정에서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잘 살게 젖과 꿀이는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신의 산 아래에서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야. 라고 하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어떤 이제 가십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얼마나 이게 명예에 실추가 되는 건지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지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감히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존심을 막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애가 잘못해서 이제 뭐 야단을 치면 엄마 이렇게 나 때리려고 났어?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아니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 내가 때리는 거잖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를 때리는 거잖아. 그러잖아. 근데 뭐라 그래요? 나 이렇게 때리고 좁혀려고 나 났어?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 이런 배은망덕한 놈과 이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얘기하겠지. 똑같은 거죠. 그 지금 여러분 모세가 이게 기도라고 하고 있냐고. 그러려면 왜 났어요? 왜 구했어? 왜 끌고 왔어? 그리고 나보고 왜 끌고 오라고 그랬어? 그러면 나도 홍해 바다 앞에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근데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목적이에요? 여기서 다 죽이려는 게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이제 13절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도 끄떡도 안 해.
그러니까 기도가 멈춰요? 안 멈춰요. 세 번째 기도가 들어갑니다. 뭡니까?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놓고 죽이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냐. 근데 여기서 죽이면 어떡하냐.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죽일 만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죄를 범했으니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예요. 이 사람들이 이 죄를 져서 이게 죽을 죄고 어떤 죄에 해당이 되고 이게 뭐 여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이렇게 장벽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백성들 뒤에다 놔두고 딱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지금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족치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도가 굉장히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 도전적인 기도.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날 그대로 둬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한 수 더 나아가서 결국 이제 그 33절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이름을 기록된 책에서 지우십시오. 얘네들을 멸하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내 백성이야. 근데 너는 내가 큰 민족을 이렇게 해줄게. 얘네들 다 여기서 죽이자. 없애자. 그 다음에 너는 내가 큰 민족을 다시 일으켜서 너는 내가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줄게 했어요. 했는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니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죽으면 나도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나도 죽겠다. 그 뜻이에요. 나를 생명록에서 기록된 책에서 이름을 지워라. 그 뜻은요. 생명록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도 관계 단절. 나도 끝.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죽이세요. 그럼 나 따라가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죽을게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겁박?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이렇게 사람이 대들듯이 따지듯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 정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런 기도를 한 번 더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 민수기 14장에 있습니다. 자, 무슨 사건입니까? 정탐 사건입니다. 12명의 두령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 그 땅 못 들어가. 예, 그 땅은 정말 거인들의 나라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아. 우리 그 땅 못 들어가. 우리 이제 거기도 못 들어가고 우리는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서 죽게 됐다고 난리가 났었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하나님이 뭐라냐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또 얘기하십니다. 안 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걸어서 갔다 왔어요. 그렇게 가까워요.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내가 이제 도저히 못 참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또 한 번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때도 여러분 모세는 기도를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내용과 거의 흡사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끌어낸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죽이면 어떡하자는 거냐. 그러려면 나도 죽여주세요라고 또 기도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결국은 이 한 사람의 기도가 200만 명을 살리는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목숨 건 중보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 목숨이 얼마나 귀해요. 200만 명의 목숨도 귀하지만 내 목숨도 참 귀한 거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내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진멸하려는 것을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자, 이게 뭡니까?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중보기도. 여러분, 참 우리가 보면은요, 이게 중보기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중보라는 뜻이 뭐냐면은요, 메리츠 그래, 메리츠. 우리가 뭐 보면 메리츠 뭐 보험회사 있죠. 그게 히브리어예요. 그게 뭐냐? 중보하다, 중개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증권회사가 대부분 이제 중개하는 거니까 아마 그 단어를 가지고 왔나 봐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요, 그야말로 이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분쟁이 일어났어. 그러면 가운데서 그거를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화가 가라앉게 만들고 잘 설득을 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거를 이제 우리가 중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라고 얘기해요. 산자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자예요. 근데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말하자면 간구하는 자,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자, 이거를 우리가 중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중보를 모세뿐만 아닙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중보를 시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안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부딪히면 범죄한 사람은 진멸당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하나님은요, 죽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자기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중보자를 가운데 두세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할 기회를, 살아날 기회를 다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뭐 예를 들어서 이사야, 에레미야, 뭐 에스겔, 뭐 그다음에 뭐 뒤에 보면 이제 소선지, 뭐 하박국이니 뭐니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중보자들이에요. 중보자들이에요.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이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이미 죄가 그 사람을 이렇게 말하자면 잡았어요. 그 사람의 이성을 잡았고 그 사람의 의식을 잡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제 이렇게 어떻게 분석하거나 분별하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지각이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일을 잘못했어요. 일을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놔두면 얼른 깨닫고 돌아오면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해요? 이로 가기 쉬워요. 둘로 가기 쉽다는 거야. 그건 뭐예요? 갑절로 가요. 그러면 둘로 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셋으로 가고 넷으로 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제는요, 상실한 마음이에요. 상실한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상실했다는 건 뭐냐면은요, 감정도 없어지고 의지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요,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 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성경에서 로마서 1장에서는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내어버려 두는 자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사람이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대신 간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중보입니다. 이게 중보. 그 다음에 중보하는 기도를 뭐라 그러냐? 간구와 도고 그래요. 도고가 중보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성경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다 중보예요. 중보. 다 중보예요. 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선지자들의 사역이 뭐예요? 예수의 사역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 예수의 사역입니다. 우리 다 죄로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살 사람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가운데다 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 수 있는 기운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중보자로 딱 자격을 준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입니까? 다른 사람은요 다 아담의 피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하와의 염색체를 가지고 이 땅에 아담의 피와 염색체를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원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죄 안 졌어. 뭐 얘기하셔도 좋아요. 해도 죄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아니 이게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자기 죄 대신에 양과 소를 잡아서 바치면서 잠깐 만나고 오는 거야. 잠깐 제사함을 받고 그 짐승의 피가 효력이 있을 때 잠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또다시 죄를 지면 또다시 해요. 이게 끊임없이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죽여요. 예수가 죄가 없어요. 네,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피값을 치러야지 돼.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값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 우리의 죄값은 피값을 치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두고 그 다음에 누구를 살려요?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까?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 겁니다.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해요. 하는데 사실은요. 아파야 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우리는 그 찬양을 불러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고 피를 흘려서 중보자가 되셔서 오늘 나를 살려줘서 내가 죽지 않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다면 항상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감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중보자가 되셨는데 왜 그러셨냐?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받은 권위와 권세예요. 그게 이겁니다.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 서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세요.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하냐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가 시행하시리라. 자,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마리아에게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아들이고 마리아는 부인이니까 마리아가 더 세다. 그래서 마리아를 기도해요. 아니요. 죽은 분이어야 돼요. 피를 흘렸어야 돼요. 그분은 예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렇게 예수님이 자 중보를 하시려고 하신 거 선택하신 거 뭐예요? 죽음이에요. 나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지하철에 보면은 시가 많이 적혀져 있어요. 지하철의 그 문에 이제 서울시에서 그 시를 이렇게 공모를 해서 이제 이런 아주 뭐 시인으로 등단하지 않은 보통의 사람들이 이제 시를 써내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붙여주니까 전철을 타면은 이렇게 이제 걸어다니면서 그 시를 이렇게 읽어보면 참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시가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직업이 이러니까 구파발이었어요. 구파발에 거기에 써 있던 시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요. 제가 다 기억 못 해요. 다 기억 못 하는데 대충 이래요. 기도원회를 갔다. 앞에 어깨를 들먹이며 우는 사람을
바라본다. 무슨 사연일까?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이 자기도 얼마나 이제 뭐 힘든 문제가 있으면 제가 딱 볼 때는 옷 살리기도 온 것 같아. 구파발력에 있으니까 그냥 제가 생각할 때 기도원에 간 거예요. 갔는데 나도 내 문제가 아프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원에 왔는데 갑자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깨를 들먹이면서 계속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기도를 갔다가 그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무슨 사연일까? 무슨 사연일까? 물구름이 바라보다 내 아픔 거기 두고 왔네. 그래. 참 여러분, 내가 이 시를 그냥 지하철에 이렇게 있는 건데도 하도 제가 그걸 감명 깊게 봐서 거의 외웠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에서라는 시 제목이 그거였어요. 눈이 번쩍 떠서 했는데, 자, 기도하러 갔는데 앞에서 계속 소리내서 울고 어깨를 그냥 이렇게 하면서 울고 있어요.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저렇게 울어? 예배 드리는데 나 기도하러 왔는데 저렇게 어깨를 들먹이면서 흐느껴 우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방해가 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도 절박해서 왔고 나도 킴박해서 여기까지 기도해야만 돼서 온 사람이에요. 하는데 앞에서 그렇게 흐느껴 울고 계속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은요, 자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을 보며 기도했네? 이게 없어. 그쵸? 근데 뭐라 그래요? 조용히 물구름이 바라보다가 내 아픔 거기 두고 왔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내가 이 시를 보면서 그래요. 공감해 준 거죠, 공감. 얼마나 아플까? 나 아파. 나도 아픈데 저 사람은 또 어떤 사연으로 얼마나 아파서 왔을까? 나는 지금 그래도 이렇게 앉아있고 어깨를 들먹이면서 흐느껴 울 정도까지는 아닌데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와서 더 어떤 사연을 가지고 와서 저렇게 흐느끼면서 울고 있어요. 기도원이라는 데가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나만 힘든 줄 알았어. 나만 아픈 줄 알았어. 근데 기도원에 가봤더니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보게 되는 거야.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이게 어떤 면에서 자기 치유가 나는 거죠. 참 여러분, 나는 노사연 씨가 부른 바람이라는 그 노래에서 누군가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혼자가 아닐 것을, 우두커니 서 있지 않을 것을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뭔가가 내가 있어요, 마음에. 근데 그를 조금만 이렇게 들어주고 공감해 준다면, 그 말 한마디만 같이 공감을 해준다면 참 이렇게 내가 힘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은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 그랬어요. 여럿이 같이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나예요. 근데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아픈가, 또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서도 아, 저 사람이 어떻겠다. 지금요, 그림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그림이 노르웨이의 작가가 그린, 뭉크라는 작가가 그린 절규라는 제목이에요. 절규. 하늘이 막 뻘겋게 움직이고 있고요. 파도가 치고 있고요. 이 사람이 서 있는 데는 지금 직선이에요. 근데 모든 게 다 지금 혼란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 이 사람이 서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자, 이 그림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보고 그리래도 잘 그릴 것 같아. 이거보다 더 잘 그릴 것 같아. 괴물이야 뭐야 싶은 그런 그림이에요. 뭉크의 절규라는 거예요. 왜 이 그림이 이렇게 비싼 가격을 받게 됐을까? 노르웨이의 시골에 살던 한 화가예요. 여러분 저게 어떤 것 같아요? 내가 절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절규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절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절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를 그 작가가 썼어요. 흔들리는 하늘, 붉은 빛. 공포스럽죠. 바다가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근데 저 뒤에 두 사람이 우두커니 서 있어요. 귀를 기울여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뭔가 다른 사람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가 서 있는 공간에 그 자연 속에 파도 소리도 절규로 들리고 하늘에 그렇게 불타는 듯이 보이는 모든 것들. 그게 다 이 사람에게는 뭐로 보이냐? 절규로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귀를 이렇게 해서 그걸 듣고 있는 중이랍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거를 공부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입이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나는 그 사람이 절규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규를 듣고 있는 거예요. 어디선가 비명소리예요. 어디선가 흔들림의 소리예요. 어디선가 두려움과 공포의 소리예요. 그거를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그림이 현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인지가 돼서 가장 비싼 그림이 됐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왜 그랬을까? 나는 여러분 참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가 사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분들 기도 뭐 저를 비롯해서 자신의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은 다 알지 못해도 나는 알아요. 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는지 나는 알아요. 외마디 비명같이 절규해요. 나는 그게 소음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아파요. 너무 아파요. 저렇게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지금 저거를 이겨내고 견뎌낼 수가 없어요. 겉으로 웃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해요. 하지만 지금 내 가슴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외마디 비명이라도 질러야 내가 숨을 쉬고 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누구 앞에 와서 질러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참 여러분 그게 소음이고 방해가 아니라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무슨 일일까? 외마디 비명을 질러요. 어느 날 보면 눈물 뚝뚝 흘리고 앉아있어요. 눈물 훔치고 앉아있어요. 무슨 일일까?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도 누군가가 들려요. 비명소리가 들리고 아파서 몸부림치는 그 고통의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도 기도하다가 얼른 선회해요. 하나님, 저 소리 들리세요? 너무 힘들고 아파서 죽을 것 같아서 지르는 소리예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지금 지르는 소리예요. 하나님 빨리 들어주세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비록 무슨 큰 능력이 있고 무슨 큰 대단한 은사가 있지는 않을지라도 아파서 비명을 지르는 그 한 사람의 비명에 내가 같이 공감을 하면서 하나님 그만 아프게 해주세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라도 같이 합친다면 나는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실 것 같아요. 잘 나가는 사람은 배부른 사람한테 밥 한 숟갈을 더 주고 그 앞에서 같이 내가 잘난 사람이 되기보다는 배고파서 우는 그 한 사람 앞에, 고통방에서 우는 그 한 사람 옆에 내가 있어. 사람은요, 아무도 입찬소리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아무도 입찬소리 못합니다. 내가 암센터에 가서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뭐라고 앉으세요? 내가 암에 걸릴 줄 절대 생각도 못하고 꿈도 못 꿨다. 모두가 다 그래요. 건강했어요. 저는 얼마나 건강했어요? 제가 이랬어요. 나는 3년 동안 감기도 한 번 안 걸렸다 그랬어요. 무슨 일 없니? 친구 목사가 전화 왔어요. 얘 느낌이 이상해서 전화 온 거예요. 했는데 내가 너 별일 없니? 몸 괜찮아? 야, 3년 동안 감기도 한 번 안 걸렸다. 그래, 다행이다. 알았다. 끊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내가 암 환자가 됐어요. 제가 강인숙 권사님 28살 먹은 조카가 유방암이 걸려서 암센터를 처음으로 가봤어요. 가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밤에 진눈깨비가 펄펄 날리는 2월 달이었는데, 2월 초였는데 화요일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2월 6일이에요. 왜? 제가 2월 8일 날 가서 암 환자가 됐거든요. 2월 6일 날 저녁에 세상에 28살 먹은 이렇게 이쁜 애야. 이름도 옥구슬이야. 그렇게 이쁘고 똑똑해요. 회계사 시험 볼 준비하는 애야. 했는데 갑자기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3기야. 내가 얘를 보고 기도를 해달라는데 말이 안 나와요. 뭐라고 기도를 해? 뭐라고. 정말 내가 너무 막막해서 그냥 손을 붙잡고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그냥 정말 목구멍에 기어가는 소리로 기도하고 나왔어. 오면서 진눈깨비가 날리는데 그 껌껌한 병원에서 지하에서 차를 꺼내오면서 제가 이러면서 이랬어요. 이런 데는 절대 오면 안 돼. 나는 그 8층에서 거기는 유방암, 자궁암, 난수암만 있는데요. 머리를 깎고 두건을 쓰고 왔다 갔다 하는 이상한 나라에 내가 가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 다음 날 거기 입원할 줄을 누가 알았냐고.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나 편안해요? 나 편안해서 남의 아픔이 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저 사람이 왜 비명을 주고 왜 저렇게 하는가 이해 잘 안 되세요? 그만큼 편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러 왔다가 여러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어떤 한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같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기도 한 마디 해주신다면 모세같이 위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거기에 기도 한마디를 보태는 그 기도 때문에 어쩌면 우리와 같은 지체가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돼서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낼 때 그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누군가 아침이고 누군가 낮이고 누군 밤입니다. 근데 아세요? 정확히 모든 사람 앞에 인생에 아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낮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밤도 와요. 내가 기도가 생겼을 때는 내 기도 해달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근데 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는 같이 공감을 못합니까? 나는 이 그림처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절규에 귀를 이렇게 하시고 좀 기울여 주시는 그런 사랑이 나는 이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대형교회도 아닙니다. 누구 말 맞다나 사람 몇 사람이 살아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버팀목처럼 기대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 속에 나 혼자 있는 것보다 여기에 이렇게 이 무리가 같이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함께 아파하고 같이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줘요. 갑자기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기도해요. 바라보는 마음이 알아요. 왜 우는지. 얼마큼 참았다가 저 사람이 울 수밖에 없는지를 나는 알아요. 그 다음에 같이 힘이 돼주지 못하는 나의 무능함에 뭐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한마디 비명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달라고 말해요. 맞아요. 속삭여도 돼요. 여러분이 깊은 묵상에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외마디 비명처럼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라고 비명이 나와요. 그게 비난받아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 그럴 때 여러분들 밤을 새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내가 살아있어요. 지금 여기. 내가 지금 2011년도 2월 달에 암 수술하고 2번이나 수술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지금까지 무탈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서 이 사역을 하는 거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 준 기도 덕분에 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빛을 줬고 사랑의 빛을 줬어요. 참으로 제가 정말 나중에 이 교회에서 은퇴를 하면 딱 할 말이 하나예요. 빚만 지고 갑니다. 빚만 지고 갑니다. 나는 내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지금까지 버티고 지금까지 살고 내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외면할 수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고난에서 벗어나고 빨리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진짜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들 되시고요. 나도 아플 수 있고 나도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럴 때 말하잖아요. 기도해달라고. 다 기도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다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재정이 막혀있는 것도 문제고요. 사업이 제대로 안 풀리는 것도 문제예요. 몸이 아픈 것도 문제예요. 신앙이 못 자라는 것도 문제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옳은지 그런 일인지 이게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분별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한재 반재. 그 다음에 우리만 삽니까? 우리 뒤에 자식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나는 이틀 전에 우리 사위가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런가 깜짝 놀라. 얘는 또 영어로 써서 보내니까 내가 심각하잖아. 요즘 좋아. 구글 갖다 딱 되면 이제 카메라가 번역을 좀 도와줘. 뭐냐 그랬더니 세준이가 레슬링 나가는데 안 다치게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런 아니 나는 뭐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뭐 사업에 뭐 어머니 긴박합니다 뭐 이거예요. 그런 줄 알았더니 세준이가 레슬링 시합하는데 안 다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런 기도 네가 해라. 나는 더 급한 기도가 많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함께 중보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남의 흘리는 눈물에도 귀를 기울이셔요. 예수님이 짐이에요. 그게 다 예수님의 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네 짐 갖고 와. 그리고 내 짐 져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맡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세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중보했습니다. 그 중보 기도자가 받은 복이 이겁니다. 3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 복을 받았어요. 그냥 받은 거 아니에요. 이 사건 이후에 받은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고맙겠어요. 내가 그럴 날 했는데 막아줬어요. 모세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 백성을 나보다 더 사랑한 모세가 고맙고 든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벽을 넘으시고 친구처럼 대면해서 말씀하셨대요.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 누군지 아세요? 중보기도 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이제 내 백성이야. 너 혼자 가지 않고 내가 친히 가리라. 동행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모세가 그러니까 또요. 한술 더 떴어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감히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보여주셨어요. 이게 중보자가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아픔을 당하고 있고 걱정이 태산이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정말 힘든 사람 한마디 하시면 돼요. 내가 힘껏 기도할게요. 제가 많이 기도해 드릴게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게요. 그 한마디면 돼요. 나는 기도할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상 정말 지금과 같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같이 여기고 다른 자식을 내 자식같이 가슴에 품고 다른 사람의 아픈 문제를 내 문제로 가슴에다 품고 그 가시체를 끌어안고 피를 흘리면서 같이 기도하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가 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큰 성도님들 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친구처럼 그렇게 대하는 성도님 교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교회는 저 혼자 아닙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도해주고 교회를 지켜주고 말없이 헌신하는 희생하는 손길과 그 헌신이 있어서 지금까지 28년 동안 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1년 안에 80%가 문을 닫는 사업은 헬스클럽이 1위예요. 2위가 커피숍입니다. 3위가 교회입니다. 놀랍죠?
28년 차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중보해 주시는 중보 기도자들과 말없이 헌신하시면서 섬겨주신 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모세가 받은 복을 다 받으시는 중보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같이 찬양 한 장 하시고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의 손은 주님의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하고 피곤한 사람들 잡아주시는 그런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쳤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되셔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왜 외치냐고 묻지 마시고, 얼마나 아파서 외치냐고,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외치냐고, 내가 같이 내가 그 짐을 덜어주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 교회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 아픔을 끌어안고 중보하시는 중보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항상 기뻐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참으로 주님을 대신하여서 내 옆에 있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게 하시고 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절박하게 외치는 소리, 주님 같이 듣고 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